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에는 온 성이 소동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 성,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떠들썩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보면 사람들은 온 성이 소동하면 모여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온 동네가 시골이라 그야말로 떠들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떠들썩하게 하는 아주 온 동네 아이들이 쫓아다니는 일들이 한 번씩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끔 농사일을 다 마친 늦가을쯤 돼서 마을에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의 넓은 터에 서커스가 와가지고 커다란 천막을 이렇게 칩니다. 천막을 치면 그게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나팔 부는 사람,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이런 악기를 메고 등에는 큰 북을 메고 심벌저, 작은 북 이런 걸 온통 달아가지고 발 한 번만 치면 온 막 동네가 떠들썩거릴 정도로 북이 크게 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누구 배우가 왔다 또는 누구가 이슬과 심순의 그 눈물 어린 연극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서 길거리를 다닙니다. 그러면 조용하던 동네가 마땅히 구경할 거리가 없는 터라 그런 요란한 소리가 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리고 동네에 뛰놀던 아이들은 그게 신기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는 겁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래서 어릴 때 서커스 배우들의 광고 소리 들리기만 하면 온 동네 아이들이 몰려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천막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연극과 연주 또 온갖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외발 자전거 타기 또 커다란 틀 안에 자전거 들어와서 자전거가 한 5사람 6사람 빙빙빙빙 안에서 도는 거 그리고 높은 외줄 딱 줄 하나만 놓고 거기를 건너갔다가 왔다 하는데 그 사이에 떨어질라 하고 온갖 그네 타기도 하는 그게 서커스의 묘미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와서 천막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돈 없는 아이들은 몰래 천막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들키면 이제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온 동네를 소란케 하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였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남녀노소가 다 모여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젖먹이는 꼬마까지 와가지고 그 안에서 젖 물리는 사람도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요란 뻑적지근하게 뭔가가 성이 또는 도시가 또는 마을이 요란하면 사람들은 뭔 일인지 알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바울을 잡아 끌고 나갔다라는 내용이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니까 온 성이 소동했는데 왜 소동했느냐?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성이 소동했는데 왜 온성이 소동했는가?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은 거룩한 것을 더럽힌 사람이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에 그 7일이 지난 후가 어떤 때인가 하면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일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27절 볼까요?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소아시아, 즉 말하자면은 그 지금의 터키 있는 지역, 그 지역에 말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거기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바울이 찬성을 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리를 충동해서 이 바울을 붙잡아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27절.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보세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 백성들을 비방했고 율법을 비방했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막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이놈 잡아라 이 말이죠. 잡아라.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들은 바울이 어떠한 소행을 했는지를 보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인식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그 과정에 이들은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역사적인 현장의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그것이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부류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잡아라, 그리고 잡는 것을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그 무리들을 충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 끌고 나가고 난 뒤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문들이 곧 닫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된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그의 모습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와 함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스데반을 죽이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그 현장을 본 그들은 바울은 죽일 놈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행동 자체는 거짓된 모습으로 가르치는 것,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척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관점이 바울을 시기하고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울이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는데 문들이 곧 닫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종시라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의 입장이 유대인들의 입장과 같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전해도 그들은 그 내용이 하잘것없는 또는 하찮게 들려지는 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그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백성의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의 모습 그의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를 잡으라고 충동질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잡았는데 그를 끌고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나가니까 문이 닫혔다. 이 말은 유대인들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문들이 닫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너를 우리 집에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의미로 문을 꽝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집에 낯선 사람이 방문했을 때 이러저러한 수상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문을 닫아버리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을 끌고 성전 문 밖으로 나가서 곧 문이 닫히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이 꼭꼭 걸어 잠기는 성문과도 같아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 흡사하게 닮아갔다 또는 닮아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이 사람은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몇 절에 나옵니까? 28절 보세요. 어찌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전을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고 얘기합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랬죠. 헬라인이라 그러면 믿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의 맨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성전에 데려갔다 그러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바울이 거룩한 것을 더럽힌 자로서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드러나는 관점은 이 사람은 거룩한 곳을 더럽힌 장본인이 바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관점은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몇 절입니까? 31절 보세요.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렇게 돼 있죠. 자, 온 성이 소동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 뭔가 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온 예루살렘 성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군대 천부장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0부장은
10명을 다스리는 사람,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 성을 뻑적지근하게 했다, 요란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거치는지라. 지금 상황적으로 봐서 누가 바울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과 연합한 무리들이, 즉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누가 가서 그를 살립니까? 천부장. 천부장은 어느 사람입니까? 유대인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입니까? 이 당시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유대인일까요? 로마의 사람일까요? 로마 군대의 대장인 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 군인이 유대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되어 있던 36년처럼 실제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실제 권력은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다스리는 관장하는 장인 누구냐 하면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달려가서 유대인 사람 바울을 살리는 사람은 로마의 천부장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의 죄인이 되고 있는 바울이 법률적으로는 로마의 군대장을 통하여 유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부장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31절 전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 안에 나타나는 모든 소요와 소란과 뻑적지근하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누가 책임진다는가요? 로마 천부장이 책임하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급히 달려갔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콜링을 받은 자, 소명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절대 못 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때려 죽일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 말은 성 안에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바깥에서 때려 죽이려고 데려 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려주는 것은 누가 살려주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 로마의 법률로 바울을 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적당하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에게 내려갔던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때에 70여 명의 모든 가족을 다 살린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400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든 사람들의 근무지를 다 얻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들이 빌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장로 속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는 애굽에 거의 많은 금부치 돈 될 만한 것은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때에 적당히 쓰게 하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갔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손에 죽어야 마땅할 죄인의 모습인 바울을 적군의 군사인 천부장의 손을 통하여 바울의 목숨을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소명을 받은 자들은 죽을 때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소명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연수가 되면 부를 그때에 부르시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의 생명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뺏으려고 달려오는 적군은 없지만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했다 이 말이에요. 몇 절에 있습니까? 34절 34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했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앞에 전반절 나와 있죠.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물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하고 온통 소동하니까 안 되겠다.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즉 말하자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적군의 수장 안으로 적군의 영내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절대 부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이 뭡니까? 세 번째 관점은 바울이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렇게 돼 있죠. 즉 말하자면 이 무리들은 누구의 무리입니까? 같은 형제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폭행을 해버린 겁니다. 말이 좋아 폭행이지 돌을 들고 때리기도 했고 또 침도 뱉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또는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뺨도 쳤거든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몽둥이도 때렸거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릴 수 있는 법이 율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쳤을 때는
대충 어루만지듯이 때리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는가 하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어서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35절 후반절에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이 말이에요. 들려갔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서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서 로마 군사들에게 들려서 갈 정도면 그냥 한두 대 맞고 만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36절에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즉 말하자면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죽이려고 외치며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관점이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는데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청대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이르렀을 때 청대에 이르렀는데 무리의 폭행이 있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잖아요. 무리의 폭행이 있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들려간 이유가 뭔가 하면 백성의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외치며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은 복음을 외치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의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외치며 따라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소리는 단지 그들의 관점에서 잘못된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말씀하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울은 그 당시 율법의 최고 대가인 서성 밑에서 배운 수석 제자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을 비방했다 앞에 나와 있지만 율법을 비방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의 대가인 서성에게 율법을 배웠던 수석 제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을 비방할 위치에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러한 바울을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온 성이 소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온 도시가 소동하는 모습, 뻑적지근하게 요란한 모습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나타나요? 언제 나타납니까? 온 나라가 뻑적지근하게 요란할 때 언제입니까? 전쟁이 났을 때예요. 전쟁이 발발할 때. 어제 그제가 우리나라 6.25 전쟁이 발발했던 그 기념의 날이에요.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6.25를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 주위에도 전쟁 때문에 부모님들과 그 부모님들의 형제 자매들이 죽거나 다쳤거나 또 우리 어릴 때에 6.25 때 전쟁 참석해서 다리를 총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다리를 질질 끌고 살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 카톡에도 있지만 보훈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마침 저와 친한 선교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보훈처가 무슨 할 일이 없어가지고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를 묻는 설문조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보훈처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끊을까요? 그런 질문하길래 아가씨는 대한민국 사람이냐 북한에서 온 사람이냐 질문을 우려하는 그런 모습을 제 카톡에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쟁 아닌 전쟁을 국민들에게 발발시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접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6.25 전쟁 발발이 70여 년이 지난 이 시기에 왜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온 성이 뻑적지근하고 요란스럽게 만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전쟁의 반대가 많은 사람들은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반대가 평화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평화가 뭔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반대는 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가 없어도 좋으니까 일상을 편안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반대가 평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보다는 내 가족이 먹고 살만해서 들판에서 자연을 보며 풍성한 들판에서 곡식을 이웃들과 같이 나누면서 떡할 때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일상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반대가 평화인 줄 알지만 물론 평화도 중요하죠. 그러나 일상생활이 평화로울 때는 평화를 따로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그들의 피를 이 땅 위에 뿌리고 자유를 얻은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란 말이에요. 몇몇 정치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유를 뺏기기 위한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몇몇 정치가들의 이념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선 나라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을 깨우쳤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한 바른 가르침이 말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 위에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비진리인 것을 진리인 것처럼 합법하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온 성을 소란하게 하는 장본인들이 그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언제 온 성이 소동하는 것을 보는가 하면 전쟁이 활발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사를 보면 6.25 전쟁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작고 큰 수많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 백성들은 자유를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일상이 평안한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한 일상을 깨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지금도 그들을 괴롭히며 여전히 전쟁을 도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를 위해서 피 뿌린 그들의 모습이 있었고 온 성이 소동할 만한 요란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큰 경사가 났을 때도 온 성이 요란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드러내놓을 그 어떤 것이 없었을 때 우리나라의 한 젊은 음악가가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에서 입상을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그 사람에게 집차를 내주면서 온 시내를 돌게 한 겁니다. 그 당자가 누군지 알아요? 정명훈이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했을 때. 그래서 꽃다발을 목에 걸고 온 시내를 돌게 했다 이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대한민국이 자유의 대한민국으로 세웠던 그들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대한민국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큰 경사가 나고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2002년 월드컵을 볼 때 온 세상이 떠들썩거리는 것처럼 가슴이 뛰는 벅찬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88 올림픽 했을 때는 얼마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나라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했을 때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다운 구원의 자유함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성이 소동한 이유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온 유대 땅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성이 소동한 주인공이잖아요. 왜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온 성이 소동스럽게 만든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거짓 증언하게끔 했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로마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온 성이 소동할 만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바울을 닮은 복음 전도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2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 무엇보다도 복음 전함으로 주일날 상가의 문들이 닫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니까 문이 다 닫혔지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삶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상가들이 주일날은 문을 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쇠사슬로 결박당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을 우리는 닮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쇠사슬로 결박당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코로나19잖아요.
우한 폐렴 19잖아요. 이것이 복음을 옥죄는 전하지 못하는 쇠사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해 주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믿음의 종들로 세우시며 사나 죽으나 때를 얻으나 못 얻거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날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